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말씀과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먼저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을 성도로 바꿔도 이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자의 손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 때는 안 되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실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무려 7년 동안 자기의 왕궁 13년,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초를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우고 다 세운 다음에 낙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축복의 언약으로 이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미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된 동산교회도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예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솔로몬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택함 받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성전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축복의 언약을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과거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야, 그때 당시에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 현대에 지어지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 이 솔로몬 성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재료는 금이 얼마 들어가고 은이 얼마 들어가고 뭐 백향목 이런 것들이 막 됐어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이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3번 건축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인데 얼마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얼마가 들어가느냐? 26조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최소한 재료비만, 재료비, 인건비 빼고. 그리고 그 성경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역대상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식양대로 이 성전을 짓는다면 최대한 얼마 드느냐? 623조 원. 이제야 조금 놀라시네요. 재료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쳐다보시면서 엄청 비싸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16일 날 뉴 라이프 피스트, 그래서 새 생명 초청 전도 잔치를 할 텐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란 뭐냐? 싸구려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 제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 알지 못했으면 세상에서 아까 찬양에도 보니까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솔로몬 성전에 뭘 두셨어요? 다른 거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은 이제 좀 잘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 과거에 옛날에는요 집에 가보면 대문에다가 꼭 하나씩 걸어놓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문패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 을지로에서 인쇄소 하다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하셔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다 놓고 왔으니까 진짜 그 달방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월세도 아니에요. 뭐 그런 데서 살다가 돈 모으셔가지고 고생하셔서 전세로 옮겼다가 그리고 어렵게 해서 조그만한 단독주택을 하나 딱 이제 샀어요. 내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이사를 딱 하고 나더니 다 가족들 밖으로 나오게 하더니 대문 앞에 서서요 문패를 달아주시는데 7개를 다는 거예요. 7개.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성함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들 건 조그맣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름을 쪼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패가 7개 쫙 달려 있어요. 그 왜 거기다 달아놓냐? 아마 집을 사신 게 너무 좋으니까 그 문패를 이제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패가 거기 달려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다?
거기에 이름 쓰여져 있는, 문패에 쓰여져 있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여러분들, 우리 물댕동산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이석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외모도 좀 별 볼품이 없어요. 키는 좀 큰데 그리고 얘가 제 짝이 됐어요. 그 선생님이 야, 서울에서 전화 왔으니까 좀 잘해줘라. 그래서 제 짝이 됐는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제가 같이 지내다가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제 짝이 됐는데 너무 저를 피곤하게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 야, 기남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리고 뭐 필요하면 다 빌려달래. 예, 제가 착해잖아요. 그래서 빌려달라는 데를 다 빌려줬어요. 예. 근데 얘가 한 4개월 있다가 이제 그 서울의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로 이제 다시 전학을 갔는데,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됐는데 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 그래서 그래? 좋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서울 구경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서울 갔어요. 너희 집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저기 지하철 타고 의정부에서 저기 그 충무로로 내려오면, 충무로 여기서 나오면 대한극장이 있어. 대한극장 그 뒤에 오면 골목이 쭉 있어. 그 골목 끝에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오라는 거야. 여러분 가봤어요? 중구 필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대한극장 그 뒤에 이렇게 쭉 가보면 한국의 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골목이 쭉 올라가서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 둘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거기 집에 갔어요. 집에 딱 가보니까 대문에 문패가 딱 걸려 있는데 이효익, 잘 모르시죠? 예. 근데 그 옆에 또 있어요. 삼익그룹 회장집. 얘가요, 알고 봤더니 삼익피아노 아시죠? 삼익그룹 회장님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걔 집에 들어갔는데 정원이 있고요. 집이 2층 집인데 걔 방이 2층에 있거든요. 걔 방이 우리 집보다 커. 그 다음부터 얘가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기 미국 LA 이민 가서 제가 재작년인가 만나고, 이제 올해 아마 11월 달에 10월인가 11월 달에 이제 한국 나오면 이제 저한테 놀러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으로 와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세종으로 와라. 얘기했는데, 이 친구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딱 드러나니까요, 얘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얘가요,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구경 시켜주면서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그때 기타 하나 선물해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을 누구에게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물된동산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치 있는 이름, 권위가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있는 게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 영적 존재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낙원에 이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게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존재들도, 그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땅 위에 있는 것,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동식물들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도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면 풍랑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들, 수월과 음부에 있는 인생들, 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는요,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중간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데 안 보세요. 제가 2010년도인가 2010년도에 제가 저희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때는 이제 청년부를, 제가 청년대학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청년대학부가 한 35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서 정말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남매였는데 여동생이 있고, 그 아버님이 이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6주간인가요? 신병 훈련 마치고 퇴소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고, 그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오빠 퇴소식 수료식 하는데 좀 청년부에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유 좋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들 한 서너 명 데리고, 그 권사님하고 그 여동생을 데리고 여기 논산 훈련소에 퇴소식 수료식 하는데 이제 승합차에 타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그 논산 훈련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더군다나 젊은 여성들이요, 학생들하고 엄청 많이 몰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때 당시 수료식 하는데 논산 신병 훈련소에 이준기라고 하는 배우가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서 그날 똑같이 수료하라고 퇴소식 하는 거예요. 이준기를 잘 모르세요? 예전에 영화 왕의 남자라고 해서 거기에 입장하게 나온 한창이었거든요. 한창 인기가 전 하늘을 찌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요, 목사님 이준기가 있대. 이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다 잊어버리고 누구를 보기를 원해? 이준기만 찾는 거야. 이준기. 야, 이준기 먼저 보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서로 알려주기로. 그 연명장으로 갔어요. 쭉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논산 훈련소의 연명장에 하여튼 수백 명의 군인들이 딱 서 있는데요, 똑같이 머리 깎았죠, 군복 입었죠, 모자 썼죠. 찾을 길이 없어요. 다 똑같아. 얼굴이 시꺼머해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다 그놈이야. 그런데 이제 청년 임원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야, 이준기 어딨냐, 빨리 찾아봐. 막 찾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 오른쪽 세 번째 줄 뒤로 여덟 번째 줄 보세요. 그래 막 봤더니 이준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 아들.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봐도 걘지 아니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시꺼매졌죠, 머리는 다 깎았죠, 그다음에 모자 쓰고 군복 입고 다 똑같으니까 저는 멀리서 보니까 구별도 안 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우리 아들 맞다는 거야,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시기 다 끝나고 이제 딱 막 환영하고 밖으로 딱 나오는데요, 이제 연예인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애들도 가서 목사님 보고 올게요.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이준기 봤어요? 그랬더니 못 봤어요. 누구만 봐요? 아들만 보는 거야, 아들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생기고 그 많은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가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거긴 관심도 없어요.
누구만 관심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만 관심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내 말대로 안 하고 죄 짓고 딴짓하고 그러면 고개 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하고 예수님 그 일대기의 그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그 이제 딱 체포돼서 붙잡혀 가실 때 쫓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멀찍이 쫓아갔대요. 멀찍이. 예. 그리고 그 모닥불 쬐다가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소녀가 묻잖아요.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인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 예수님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나 몰라. 3번씩이나 해요. 3번씩.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쳐요. 근데요, 그 눈이 거 봐라. 내가 그랬지? 너 나 부인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질책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 측은하게, 그 연약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닭이 2번 오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머지 8명의 제자들하고,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세요. 이야, 저 같으면 다른 데 가서 12명 제자 다시 선택해가지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눈여겨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눈길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리고 나 같은 거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눈 맞추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16절 끝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항상 있게. 예전에 그 드라마 보셨나요? 파리의 연인.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요. 거기에 조연으로 나왔던 누가 하나 있었는데, 김동훈인가 이동훈인가 하여튼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배우하고 딱 얘기하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를 아시는 분들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요 가슴을 설렜잖아요. 제 아내도 그거 보더니 저한테 그 안에 누구 있냐고. 누가 있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구약 성경 이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표현을 보니까요, 그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냥 한 번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주신다니까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실은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갖고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존 버넌의 이 철로 역정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 지금도 잊지 않고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장망성, 장차 망할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등에 짐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다 메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듣고 출발을 해요. 근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옵니다. 그때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라고 하는 집에 들리게 돼요. 이 해석자는 말씀 그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목회자 또는 뭐 교사,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해석자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방을 보여줘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 벽난로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귀가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벽난로에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확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사그라들어요. 근데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사그라들었던 그 불이 다시 활활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상하다. 저 마귀가 계속 물을 붓는데 왜 저 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벽난로 뒤쪽에 딱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더니 그 뒤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기름을 갖다가 물보다 더 많이 막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이 물을 확 끼얹으면 이게 불꽃이 싹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기름을 확 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야. 더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해석자한테 저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불꽃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불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시련을 주고 말이죠, 유혹과 그리고 죄악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불꽃을, 믿음의 불꽃을 자꾸 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내라.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있으니까 이 죄의 사망의 법, 이 육신의 법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예수님 그 부르심 받고 거듭나고 나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죄를 안 졌으면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죠. 로마서 7장을 쓸 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고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로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육신의 법 때문에 괴로워했다고요.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구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나도 오늘도 죄짓고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인간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언제 이 기름이 확 부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았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름 붓듯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다른 데 보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과 위로의 눈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과 늘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